예, 요새 며칠 전에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제가 찬송을 하나 쳤어요. 그 나의 살던 고향에다가 곡조는 붙였어요. 이제 누구 보고 이제 작곡은 하라고 때 작곡은 못하니까. 나의 살던 본향은 영광의 천국, 12대문 진주문 아름다운 곳, 반짝반짝 금대궐 빛나는 영광, 그곳에서 우리 주님 기다립니다. 나의 살던 본향은 영광의 천국, 생명수 흐르는 영광의 나라, 사랑 기쁨 넘치는 영광의 천국, 그 속에서 영원히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요. 예,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 좋은 일꾼이 되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좋은 일꾼이 되자. 아멘. 예,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4종류의 꾼이 있대요. 거기에는 부정꾼, 말꾼, 방해꾼, 또 제일로 좋은 일꾼, 이렇게 4종류의 꾼들이 있대요. 겹칠 수도 있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무슨 꾼인가, 어떤 꾼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구경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경꾼. 무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방관자.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있으나 마나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쩐지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무관심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정에서 무관심하면은 자녀들이 되게 빗나가요. 어떤 사회에서 무관심이 쌓이면은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돼요.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사회가 되어 가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무관심, 교회의 무관심,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본인 자신을 망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옷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옷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 나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몸이 나가 아니에요. 진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관심해지면은 그 영은 자동적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피폐해져요. 교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배도 멀어지고 신앙도 없어지고 그 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무관심,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관심한 것이 큰 병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자체를 병들게 하고 멸망으로 가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무관심. 교회 안에서 이 무관심, 교회 안에서 무관심, 구경꾼. 예배에 구경꾼이 있어요. 예배에 구경꾼. 저는 이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 들으면 참 슬퍼져요. 예배를 보러 왔다. 예배를 보러 간다. 보러 온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을 쓰더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나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자신들이 챙겨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 그 축복하고 연결이 돼요. 복하고 연결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 자체가.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앉아있는 자세로 그냥 가버린다? 그렇게 하고 가버린다. 이건 얼마나 자기한테 손해냐고요. 이건 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구경하지 말고 해찰하지 말고. 지금도 해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해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무관심하고 구경꾼이야. 예배는 내가 참석을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젯밤에도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아무튼 요새 제가 기도는 하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젯밤부터 제가 좀 더 기뻐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로 노력은 하지만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오늘은 더 신나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봉사의 구경꾼들이 있어요. 봉사의 구경꾼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일 아니야. 저건 누구 일이야. 많아요. 이런 거예요. 많아. 봉사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봉사 속에서 자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내 자신도 세례 받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때는 목사님도 내가 그거 찾아갖고 지금도 그 교사 임명장을 요만하게밖에 안 돼. 그거 임명장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신난지 교사 교육이 어디가 있으면은 그때 내 빚이 수천만 원 있어도 80년대에 빚 수천만 원이면 무지무지한 큰 빚이에요. 그래도 교회한테가 나 교육받으러 갈 테니까 교육비 주세요 안 하고 나 빚내서 다녔어요. 교육받으러 다녔어요.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진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 처음 나와도 교회 청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나와도 여기 우리 교회는 뭐 교통정리 할 필요가 없지만 교통정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에 누가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우리 함장도 혼자 그냥 너무나도 애쓰는데 옛날에 우리 1년 선배 하나가 이 조폭에 관련돼 가지고 그건 태권도 선수인데 조폭에 관련돼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정학당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그때는 이제 그 정학을 안 시키고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전국 태권도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유명해졌는데 요분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건축사 할 때 만났는데 이분은요 새벽 기도를 매일 이 버스를 운전해서 새벽 기도를 돌아요.
자기는 3시부터 일어나요. 자기 교회 4시 반에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세수딱 하고 버스를 운전을 해요. 비록 태권도 막 우승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진짜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분 장로까지 되십니다. 우리들은 교회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구경꾼 되지 말고 일하는 일에 좀 하더라. 교회 안에 구경꾼은 천국 못 가요. 교회 안에서 구경꾼, 관심이 없이 무관심한 것은 교회의 교인이라고 교회의 일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할 일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말꾼이 있어요. 말꾼은 대체적으로 말썽꾼이에요. 말꾼들. 이 말꾼은 많이들 있어요. 사람마다 낱말하기는 참 다들 좋아해요. 낱말하기는 참 좋아해요. 또 쉬워요. 낱말하기는. 그런데 낱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제대로 안 해. 예. 낱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자기는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도 낱말을 해요. 지적질하고 수군거리고 참 착각을 해요. 자기는 행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뒷담화하고 흉보고 욕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심각한 줄을 몰라요. 근데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거 내버려 안 두셔요. 다 쌓아놓으셔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자기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심각한 건데 그 심각한 것을 몰라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영향을 크게 끼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은 한 번 잘못하면은 그 말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흐트러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때 참 어른들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졌었는데 아무튼 그 몇몇 사람들이 말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무튼 몇 명 안 남고 다 흩어진 적이 있어요. 이 말꾼들은 공동체의 참 적이 왼수 행동하지 않냐고 말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일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꾼들이 많아요. 말꾼은 말썽. 그리고 이 말꾼은요 뭐 좀 해놓고 잘하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거 바리새인들에게도 야 너네들 상 다 받아버렸어. 실컷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놓고 가서 자랑해.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상 다 받았어. 하늘나라에서는 이 상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요. 그냥 조용하니 혼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시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 나도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기뻐하면 돼요. 그거 남들한테 자랑해버리고 나 이거 뭘 했어. 저도 가끔 그러긴 한데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그런데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말고 그 자기 통제를 해야 돼요. 그걸 실컷 일을 해놓고 자랑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상 다 받아버렸어. 그리고는 하늘나라가 상을 안 주셔요. 그러면은 자기 손해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이 말썽꾼 때문에 교회가 문제 일어나서 흐트러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전주에서도 우리 교회도 그런 걸 겪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말들 조심하고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들만 해서 자랑.
우리 목사님 좋고 사모님 좋고 우리 성도님들 좋고 다들 신앙들 좋고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고 자랑들을 자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 좀 하고 나서 제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일하고 나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나타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독교가 별로 이렇게 자랑들을 안 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교회 자랑은 하고 자기 자랑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할 때 그거 박수를 쳐주고 오히려 칭찬하고 이렇게 하지는 본받아서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이름은 비방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방해꾼들은 조직에 아무튼 큰 문제를 일으켜요. 성장도 방해하고 흩어지게 만들고 방해꾼, 자기가 방해꾼인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못 오면은 방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 근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방해. 남들도 못하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부담된다고 생각하면 방해해버려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해요. 이거 절대로 큰일 나는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선을 가장한 방해꾼들이에요. 선을 가장한 방해꾼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방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교회의 정치꾼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총회 가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총회 가면.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 교회야 참 조용하고 좋습니다만 어떤 때는 이 성도님들이 노예하는 거 보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 총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선을 가장을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남들이 하는 일이 모두 그러다 해가지고 막 남들 일하는 거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국회의원들 욕 많이 먹잖아요. 국회의원들. 특권을 없애자. 그래놓고 막상 요즘에 어떤 당대표가 자기가 실컷 옛날에는 뭘 없애자. 그래놓고는 지금 그 방탄국회 속에 앉아서 자기는 신나하고 있죠.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그 법 바뀌는 것은 방해예요. 자기가 누려야 되니까.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 것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면은요. 그거 방해꾼 돼가지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면은 그건 자기 망하는 거예요. 자기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거역하는 자,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뭐 국회에서야 뭐 좀 방해꾼 됐다고 해도 별 문제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방해꾼이 됐다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이 죽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방해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본인도 죽는 일이고 옆 사람도 죽는 일이에요. 예배 때 정말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 정말로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꾼이 있어요. 일꾼.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 챙기기 시작하면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유익을 챙기기 시작하면 내 유익을 좀 희생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 안 하셨어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 봐요.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 천국 갈 길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는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최고 일꾼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최고의 일을 하시고요. 죽으시면서까지 일하시면서. 그리고 서로 존경하라고 말씀하셔요. 존경하라고. 근데 우리들은 존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존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나를 말씀으로 통제해야 존경이 돼요. 나는 하는 짓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남들 하는 걸 보면 저거 잘 못해. 그러니까 이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는 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나하고 다르지만 저 사람 하는 일이 옳아. 저 사람이 나보다는 오히려 옳아.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경이 되는 것이죠. 매사가 나보다 더 못하는데 존경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지만 나보다 잘하는 거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요, 다 장점이 다 있어요. 그 장점이 내가 보기에는 우스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서 존경해야 돼요. 야, 저건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하는구나.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걸 남이 못한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갈구리를 걸기 때문에 존경이 안 되고 그것이 우애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상대방의 장점을. 저 사람 나한테 잘하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섬길 일이 뭔가 이거 찾아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뭘 섬겨야 되냐,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솔선수범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도 챙겨드리는 것도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금씩 알아서 하긴 하지만 소강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가 크기는 하지만 소강성 목사님 후원회가 있어요. 지금은 소강성 목사님 후원회 회원 들어가려면 500만 원 내놓고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소강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파피루스를 보고 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후원회에서 비행기표 딱 끊었어요. 목사님 보고 오세요. 중동 갔다 와요. 이스라엘 갔다 와요. 가서 파피루스가 어떻게 생긴가 보고 와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이분은 미국 가서 내가 미국 우리나라 6.25 참전 용사들 내가 좀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미국 비행기표 탁 끊어서 다녀오세요. 만나고 오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설선해서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좋은 일꾼은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아멘들 하세요. 기쁘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복을 받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13절도 같이 보십시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참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대낮에 12시에 손님 대접하고 하나님 대접했잖아요. 하나님 대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손님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해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젯밤에 기도를 하다가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 내가 날마다 너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너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와서 아직 다 직분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설립사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일하는 거예요. 순천제일교회 박병선 장로가 지금은 장로이지만 자기 아내가 하도 졸라댔으니까 여보시오 교회 좀 꼭 한 번이라도 좀 나와보시오. 그래. 교회 나가서 봤더니 교회는 막 큰 교회 지어놓고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몇 명 안에 해성해성 앉아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보고 뭔 이런 교회가 다 있다냐. 그리고는 내가 이 교회에 채워야지. 그리고는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붙들고는 야, 너 교회 나와라. 야, 너 교회 나와라. 야, 교회 나와라. 야, 그러니까 그 진돗개라 우리 진돗개 한 번 물면 안 된다고 그래. 계속 쫄아대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제 오지금은 친구들이 한번 친구들 붙들리면 야, 너 병선이가 한번 그러면은 너 못 견뎌. 빨리 교회 가. 빨리 따라나. 얼마나 붙들고 맨날 교회를 가자고 졸랐었는지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는 박병선이 유명해져서 시의원을 뭐 5번을 했다든가 시의장을 뭐 3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석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수석이요. 수석값이 수십억치돼요. 수십억치. 그래서 수석 뭐 박물관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처음 교회 나와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시의장까지 만들어 주시고 장로 돼가지고 이분은 계속 전도 이 세미나 이 전도 또 설교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2절 계속 말씀 들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우리들이 많이 외우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부끄러움을 참으사 기뻐하시며 즐겁게 십자가 지셨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의 말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고 요한계시록 우리 2장 21절 수없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우리를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일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 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찾으셔서 교회 일 게을러서 나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해서 나 같은 저희를 천국 백성 만들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영광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 감사해서 그거 기뻐해서 감사하며 일 감당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